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중서부 한민호의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최병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김 목사님 초청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게 되니까 참 은혜가 돼요. 가는 교회들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또 여기 오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이 세계명교회가 보니까 제일 북쪽에 있는 교회 같아요. 저희들은 그 PC USA 안에서 이 언어 노회거든요. 지역 노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노회가 제일 북쪽에 있는 교회, 세계명교회. 또 남쪽에는 라스베가스에까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세계명교회 제가 오다 보니까 이 세계명 그러다 보니까 뉴 커맨드먼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커맨드라고 하는 거, 요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커맨드먼트가 있고요. 또 뉴 커맨드먼트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세계명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구나. 이것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실 교회가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되면 그것으로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돈이 많으면 뭐래요? 재산이 많으면 뭐랍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어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게 다 정말 지옥 같은데. 근데 사랑으로 하나 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명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증거하는 교회. 이거 돼가지고 정말 천국이 따로 없구나. 천국을 맛보는 곳이 바로 이곳에서의 교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뉴 커맨드먼트는 사랑이지만 그레이트 커미션 이거는 대사명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전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그레이트 커미션이거든요. 뭡니까?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선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다른 나라의 선교 현장에 선교센터를 지원하는 일에 정말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이게 교회가 크다 그래서 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교회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이런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참 좋아요. 제가 이제 우리 노예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세계명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 장점들 이것들을 아주 즐겁게, 기쁘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지금 시기는요, 어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대강절, 어드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되게 되면 거리마다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막 캐롤이 울려 퍼졌잖아요. 모레 가게 되면 막 캐롤송이 막 울려 퍼져가지고 신나게 말해요. 그거 딴 거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건데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것을 기억했던 데인데 요즘은 좀 아쉽게도 캐롤송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만나게 되면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인사도 나누는 게 별로 없어요. 적어도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라고 하는 그 인사가 계속 돼야 될 터인데 이게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큼은 항상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2000년이 시작될 때에 새 동화 작가가 쓴 공상 영화가 한참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해리포터 시리즈. 이거는 J.K. 롤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책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가 됐고요. 또 하나가 톨키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The Lord of Rings. Lord of Rings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세 번째가 C.S. 루이스가 원작을 했던 The Narnia Chronicles라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한번 쫙 나왔었어요. 세 영화 중에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이 해리포터 시리즈, 마술의 검 이렇게 했던 그런 겁니다. 이 롤링은요, 자신의 작품이 톨키엔, 그러니까 로드 오브 링을 썼던 톨키엔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그랬고, 이 톨키엔은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냐 그랬더니 바로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 세 작가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 책을 썼다는, 항상 그 소설을 썼어요. 그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젠가요? 그젠가 또 공상 과학 영화 하나가 또 출시가 됐습니다. 뭔가요? 아세요? 아바타 2. 연세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안 보실 텐데 한번 이럴 때 한번 가서 보셔요. 제가 볼 수 있도록 티켓은 못 드리지만 3D로 안경 쓰고 보게 되면 더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공상 과학 영화 아바타, 자기 대신에 다른 그 어떤 형상을 컴퓨터에 만들어 넣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물의 길, The Way of Water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나왔다 그래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때가 되면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볼 생각인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시간 있으면 보십시오. 근데 보게 되면요, 이 공상과학 영화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막 가지고 그것들을 현실하고 대비시켜 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이건 참 만화인 줄 알았어. 만화. 이게 상상이지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요, 이게 상상이 더 이상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옛날에 언제 우리가 핸드폰 생각을 했어요? 스마트폰? 이거 생각할 수 없었잖아요. 집에 있는 전화기만 생각을 했지, 요즘 애들한테 다이얼폰이라고 하게 되면 애들은 전혀 그게 뭔지 몰라요. 옛날 우리는 다이얼을 돌렸잖아, 다이얼. 그죠? 그 다음에 뽀뽀뽀뽀 누르기도 하고.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만화 속에서 손목 시계를 가지고 서로 막 통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만화 속에서. 그러니까 만화 속에서 한번 생각하는 거야. 야, 이게 전화 가지고 막 이게 근데 요즘에 되더라고, 이게. 시계 가지고 통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에 코비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적에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근데 어린 아이들을 대비해서 요즘에는요, 이제는 집에서 예배당을 똑같이 그려놓고 그 안에 자기 대신에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똑같이 예배하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 앞에서 막 설교하는 거야. 가상의 공간에 들어와서. 근데 그 공간을 보게 되면 예배당하고 거의 똑같아. 거기에 내가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그 현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그 환경을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은 지금 그런 환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방송도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바타와 같이 그런 현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요, 이렇게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일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얘기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네가 이제 임신을 할 텐데 그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야.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마리아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남자를 모르는 그런 처녀라고 말이요. 근데 그 처녀가 임신을 했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Mystery of God. 왜 그래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신비로운 거야 이거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진보적인 리버럴한 그런 교회나 목사들은요, 동정녀,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에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걸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이에요. 옛날에 언제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생각을 했습니까? 옛날에 언제 우리가 이 손목시계로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안 했거든요.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 그냥 정말 상상 정도는 할 수 있었지, 만화에서. 그죠? 근데 지금 그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사회에서 이런 신비적인 것을 자꾸 제거해 버리려고 그래요. 이성적인 것만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상상할 수 없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러면서 끝내버려요. 그게 아니다라고. 이런 점 보면서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대 사회를 구별짓는 특별한 것이 있다면 매일 일어나는 일을 뛰어넘는 실제, 즉 초월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뭐예요? 이거는 초월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곳 세계명교회에 이곳에서 현재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10년 전, 20년 전에 생각하고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그때는 몰랐어.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닌 거고,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 자,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기서요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탁 빼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내 지성으로, 내 경험으로 이것을 알려고 한다, 이해하려고 한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으로 이제 멀리 있는 누구에게, 네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볼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한 번도 이런 걸 보지 못했는데, 인터넷을 보지 못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똑같은 내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걸 넘어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맛을 볼 때 단맛을 보고 신맛을 본 사람은 나중에 그것이 달다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단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단맛인지 뭔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게 단맛이다, 신맛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 맛있는 오렌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벌써 침이 쫙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오렌지를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오렌지가 어떤 맛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른다.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 맛을 보여주시게끔 하고,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현실로 되게끔 하게 해서 우리로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사회적인 풍조는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인 일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비과학적인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뛰어넘는 거더라.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을 할 수 있는가?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것부터 걸리기 시작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그럴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지만, 혹시 마음속에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의 그 의심, 생각을 깨워서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21세기에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걸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간은 있는 것 가운데 그걸 모아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지혜를 축적해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만드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생각하다 보면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해.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그분이 누구시냐?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엄청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마리아는 이런 확신을 주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 몰라도요, 마리아는 걸 알아. 야, 나는 남자를 알지 않는 몸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만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하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 좁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 알고 있나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르잖아요.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냐? 하나님의 신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는 어떤 것인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해요. 이 은혜는 선물이에요. 마리아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여자가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이게 좀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 마리아 자신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기도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왜?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잘 말해주면 아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뜻을 잘 실행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게 되면 앞에 꼭 마리아 상이 있잖아.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미사 드리고 그 마리아 성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거든요. 왜 마리아를 통해서 합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처럼은 아니지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다 달라요. 내용도 다 다를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한 겁니다. 몰라서 그렇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고 지금도 임하고 앞으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 알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 나왔지.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실 거. 내가 이 세월 사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승리할 수 없었던, 넘어갈 수 없었던 그때 다 있었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고백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의 신비로 다가오게 될 때에 나는 분명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께 주님은 나를 저 천국에서 분명히 나를 맞이해 주실 거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신비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신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큰 은혜를 입었잖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왕이 한 번은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무엘과 다윗이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요, 그 라마나요에만 가게 되면 근데 이상하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만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왜 왔는지를 까먹고는 성령에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똑같이 다윗과 다른 선지자들과 더불어 똑같이 성령이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똑같이 돼. 결국 자기가 가자. 근데 자기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서 예언들 하며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가 되었냐고 속담이 나올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던 제자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잖아요. 다른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계명교회 아까 기도하면서도 나오고요, 찬양하면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신비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교회 가가지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재미도 있고 우리는 찬양 드리는 재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해하냐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우리 세계명교회의 그죠? 사명 가운데 세 번째 뭐예요? 우리는 재물을 어디에 쌓아요? 천국에 쌓는 교회. 세상에 나가서 말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왜? 이해 못해. 세상적인 기준을 보게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요. 이 땅에서 삶도 중요하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곳간을 채워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큰 부자라도요, 제가 보니까 그 미국 부자, 큰 부자, 세계적인 부자도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 햄버거 하나 먹으면 그걸로 끝나더라고. 뭐 별것도 없어. 우리도 가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 우리들은. 뭘 먹든 맛있든, 그죠? 저 집에 가가지고 뜨뜻한 물에 밥 말아가지고, 그죠? 거기다 김치 하나 딱 올려 먹고 맛있게 먹으면 그게 행복한 거지. 뭐가 있겠어요?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같이 나눠 먹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이게 신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브리엘은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 전달자가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야.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이걸 믿었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됐고 그 이름이 예수가 되고 구원자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분들은 믿음을 보겠냐 하니까 믿음을 안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을 보겠냐면 뭐냐면 믿음이 너무 희박하니까,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 너희 안에 정말 그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 이 세계명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실 적에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볼 수 있는, 보는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보아 쌓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보아 쌓는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그런 비용을 들어서 선교 현장에다가 선교비를 보낼 수 있겠어요? 이거 못하는 거거든. 어떤 분들은 선교하는 것을 갖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게 말해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부어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 근데 착각이에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그 물을 붓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흘러서 밑빠진 독에 흘러가지고 가는 곳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 이걸 우리가 보질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하는 줄 믿고요. 오늘 이곳에 위스콘신에 하나님께서 세계명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